습관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실 수 있지만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기 주장 의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를 죄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인 거죠. 이 진리는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명료하게 선포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창세기 2장 3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6절에 가시면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행위 언약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잡아놓고 호세아 6장 7절 가시면요. 그런 표현을 왜 쓰냐면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걸 뭐 일반 명사로 써야 되냐 마냐 이런 논쟁들도 있지만 이 표현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아담 본문을 다 살펴볼 때 창세기 2장 16, 17절밖에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이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반론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뱀의 경우에는요. 뱀이 누구냐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시면 잡아놓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기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존재가 하는 역할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0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뱀은 뭐 인간처럼 말하는 것처럼 또 그려져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의인화가 되어 있기도 한데 아무튼 이 뱀은 성경 안에서 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사탄으로 쓰이기도 하고 마귀로 쓰이기도 하는 사람을 속이는 존재구나라는 그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뱀은요, 우선 3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그 질문을 하고요, 와가지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이라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시대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고 얘기한 적은 없죠. 특별히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하나 특정해서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어떤 의심이나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게끔 속이는 거죠. 말하자면
사타나스라는 단어 자체가 뭐 속이는 자, 뭐 꿰는 자, 뭐 길을 잃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하고요. 침소봉대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가 이렇게 살면서도 천국에 가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인제 계속 그렇게 어 참소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자 인제 여자는 3 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인제 사실상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은 없죠.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직역을 하면 이 3 절을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인제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대신에 반드시라는 말을 뺀 거죠. 우리가 2장 17 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표현이 원어에도 들어가 있는데 3장 3 절에 보면 반드시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이 뱀과 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그 가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뭔가 편의상 혹은 의도상 뭔가를 더한다거나 뭔가를 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 인제 완전히 그렇게 "안 죽는다. 결코 안 죽은다." 인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냐." 인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인제 여기서 잡아 놓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시면 인제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시면요. 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면서 13 절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인제 요렇게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남자인 아담이 속았다라기보다 여자인 하와가 속아서 이 사태를 촉발하고 유발하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성경 자체에서 해 주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그냥 째째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가 진정한 그 행복이나 자유를 추구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고 차라리 하나님처럼 돼서 한판 붙어." 그게 야 진짜 인간으로서 그게 인제 진정한 어떤 그런 자유 아니겠냐. 인권 아니겠냐. 인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6 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여서 거기 지나칠 때마다 맨날 봤던 나무고 별 생각이 없었던 나무인데 이때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다음에 보암직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열매를 먼저 따 먹고 자기와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거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판단하고 행동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냥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한정이죠. 벌거벗은 상태에서 살도록 지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보니까 야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사람이라면 옷을 해 입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한 몸이 된 부부 사이여도 수치스러운 건 있는 거야라는 이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지점부터. 그래서 소위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판단이 눈이 밝아졌고요. '아 내가 벗었구나.'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라도 삼아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좀 가려 봐야 되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잡아 놓고요. 이사야 59장 한번 가 볼까요? 이사야 59 장. 이 사건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사야 59 장입니다. 이사야 59장 6 절이요.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사실 성경의 원리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냥 그 드립다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가리고 뭔가 감추고 옷을 해입고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이사야 64장 6절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어예요. 말하자면 이 옷으로 자꾸 자기를 가리고자 하는 그 옷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업적이 될 수도 있고 공로가 될 수도 있겠죠.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그게 세미펠라기오스주의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게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옷을 해 입는다거나 아니면 선한 행실을 한다거나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다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욤 르와흐 심판의 날에 욤 르와흐이기 때문에 욤 날 르와흐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물론 성경은 날씨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심판의 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요? 옷에 입었는데? 옷에 입었는데 왜 숨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차라리 숨어보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왜 나를 피해서 숨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알라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선악과 먹고 나서 왜 내 소리를 거부하냐? 그리고 왜 벗었음을 두려워하냐? 이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를 수 있냐?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부르는 거죠. 왜요? 뭔가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뭔가 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인간의 이런 씨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씨름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을 피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지금도 피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업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거고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 핑계를 대고 있죠? 분명히 2장 어딜까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시입니다. 이거 장르가 시인데 노래를 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송 오브 송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23절을 아담이 이르되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제 이렇게까지 그 사랑했던 완전히 그 반했던 이제 이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여자를 핑계거리로 삼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핑계고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게 두 번째 핑계죠. 그러니까 내 탓은 없고 하나님 탓, 여자 탓.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만 없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허전한 여자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남편을 눈 흘겨서 보는 건 이제 차치하고요. 이제 일단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은 겁니다. 이제 또 뱀 핑계를 대고 있죠. 아이 또 뱀은 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핑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무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유명하죠. 이거 신학적으로 프로토가스펠 원시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보시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사실상 창세기 3장 15절은 1차적으로는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도출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1차 청자는 뱀입니다.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쵸? 네 머리니까 지금 뱀한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를 영속적이고 영구적인 의미를 도출할 때 아, 이 뱀한테 하시는 심판의 언어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혹은 메시아라는 어떤 걸 약속이 여기 담겨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조가 내가 할인이에요. 내가 할인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건데 뭘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인접 문맥은 하와죠. 너 뱀으로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의 후손도 이 하와의 어떤 제라 씨거든요. 제라가 이 헬라어로 가면 스페르마 씨 우리 이제 딴 데서 공부를 했는데 점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자의 그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우선은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잡아놓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요 본문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이제 이런 그 본문이 나오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물론 여기 자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는 씨였지만 물론 씨나 아들이나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남자가 그 자손을 낳는 걸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가 16절에 가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본문에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족장들에게도 주는 어떤 그런 언약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는 제라 스페르마입니다. 씨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삭 줄게가 아니라 뭐 이삭이나 아니면 별과 같이 많은 혹은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라는 게 사실 진짜 포인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적인 유추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6절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걸 실제 머리에다 쓰고 심판을 받으신 분이 있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여러분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류의 사망을 가져다 준 첫사람 아담과 생명을 가져다 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재밌죠? 재밌는 표현이죠. 이 하와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되지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여기서부터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지금 어떤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원시 복음 그 안에 드러난 혹은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였다. 이걸 믿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니 지금 죽은 자인데요.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으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건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등장한다라는 거는 이 중간에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했고 들었고 믿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캐트네트 오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게 사실은 술이 긴 옷, 제사장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자기 주장 의지고 이 자기 주장 의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뭐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그 이후에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돌아보시죠. 이 사건 이후에 인류는 하루를 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좋은 것을 선, 내가 안 좋은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도. 음. 오늘 우리가 했던 오늘 선택과 판단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선택한 것이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처럼 혹은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목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 지금까지 잠들기 직전 지금까지 다 내가 좋은 거 이게 선이지. 내가 싫은 거 이게 악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그걸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인류는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 거기에 나중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그 길 호도스 그 길을 예수의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 돼요.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휘장에 사실 그 그룹들을 새겨 놓는 거거든요. 그 그룹들을 새겨 놓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 그 길을 열게 되거든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거기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아니라 그 길이다. 나는 그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앞에 정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첼렘과 데무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중요한 그 개념은 다스리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데서 부부가 한 몸이다.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한몸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부는 사실상 다른 존재들끼리 결혼을 했어도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명히 디스팅트 구별되어 있는 존재로 계십니다. 한 본질의 세 위격의 하나님 구분된 그 위격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하나다. 교회도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세례,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호몰로기아, our confession, 하나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다스리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그래서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핵심은 여기 지금 관계적인 언어로서 이제 물론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스리라는 왕적인 형상 요 두 가지가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책 보시면요. 하나님은 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마고 데이라 그러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한 몸 되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몸. 코이노니아. 그리고 뭐 페리코레시스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된 거고요. 윤무라 그랬죠, 그게. 자, 그리고 다스리는 거. 이렇게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면서 살도록 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자원을 먹고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요 장치 하나,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요거 하나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다 누려라. 동산에 있는 모든 거 프리 다 너희 것이다. 대신에 요거 하나만.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근데 그 사건을 어겼거든요. 그게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인류는 무조건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이가 되나 해가 되나. 해가 되면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이가 되면 이익이 되면 이건 좋은 거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린 용서함을 받는 거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로마 카톨릭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의 주입, 인젝티드 라이처스니스, 의가 주입돼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다. 죄만 짓고 살았다.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중에 나의 어떤 그런 신앙과 자유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요만큼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옛날에는 무조건 죄뿐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근데 그렇지만 그 열매는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다 성령의 열매지 우리의 열매가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 거라고 하면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성령의 은혜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렀다.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요게.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마르티아, 하나님이라는 관역에만 마음이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도 가고 뭐 마약으로도 가고 뭐 이상한 관계로도 가고 뭐 인제 이런 식으로 딴 데를 쏘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비껴놨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아닌 다른 데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간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선한 의지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고난만을 가져다주는 사탄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선언을 한 거예요. 인디펜던스 데이. 하나님 독립기념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합니다. 빠이빠이. 천안 저기 어디 가면 독립기념관 있죠? 독립을 나는 오늘 선언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만 뱀이 속일 때는 하나님처럼 되면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외에 그거를 컨트롤하거나 통제하거나 그 통제 하에서 그 선과 악 사이에서 뭔가 되게 진정한 의미로 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고 눈만 뜬 거예요, 그냥. 눈만 뜬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인제 이때부터 인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음. 그게 인류에 담긴 그 저주와 심판의 의미이고요. 자, 악과 고난만을 가져다 주는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디펜던스 데이를 선언했고요. 오히려 사탄에게는 인제부터는 인을 빼고 디펜던스 데이. 난 오늘부터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당신에게 사탄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는 독립기념일, 사탄에게는 디펜던스 데이, 의존 기념일을 이날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탄의 종이 되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인류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쵸?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뱀이죠. 마귀이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아담과 하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안 죽을걸?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러는 걸걸.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인류가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뭐 할 거 없이. 자, 그러면 지금 아비가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류에 대한.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마귀가 이 인류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 자, 근데 그게 어떤 자들이냐면 9절부터 보시면요. 참빛이 있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원래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양육권,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우주적인 고아, 우주적인 미아, 혹은 우리의 부모가 마귀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자, 그렇고요.
다시 책으로 가시면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요게 이제 죽을 죄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항상 충동질한다. 심지어 어디서도요? 교회에서도. 내 의견을 들어줘. 그게 뭐 집사회, 뭐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사실은 진짜 한 목표와 한 목적.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그게 교회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주네. 교회를 떠나야겠네. 뭐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왜요? 다 하나님처럼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곧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충동질을 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의 비하이며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주가 되어 뜻대로 멋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요게 인제 불교의 언어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고타마 시타르트가 이야기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겠죠. 즉 하늘 위야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재하느니라. 인제 이런 식으로 존귀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주가 되었다. 어. 자, 뜻대로 멋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그게 딱 나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거의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 세상의 모든 그 존재와 이런 사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아주 인제 나르시시스트가 돼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고가 엄청 커진 겁니다. 그러나 이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요. 요 분리가 헬라어로 하면 네크로스, 타나토스,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분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분리됐다. 세퍼레이트. 그의 무한한 자원에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다. 그럼 이때부터는요. 이 인류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와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평생 책임지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거의 결국에는 노후 준비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냐. 인제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떤 면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 즉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디펜던스 데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이처럼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거부했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은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그래서 제가 종이라는 단어를 좀 조사를 해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다. 인류는 죄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썩어짐의 종노릇. 죄의 종, 썩어짐의 종노릇.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에 보면 초등학문의 종. 초등학문의 종.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종노릇 해야 되는 의의 종들인데 목사에게 가서 종노릇 한다거나 전도사에 가서 종노릇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게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누구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종노릇 해야 돼요. 그게 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의 종. 자, 그다음에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신의 산의 종 하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한 겁니다. 약속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율법을 상징한 거고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에게 종노릇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종, 썩어짐의 종노릇, 초등학문의 종,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신의 산의 종, 율법의 종이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마지막으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인류의 상태. 자, 다시 보시면요.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인간은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만다.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망상 가운데 망상이죠. 망상.
음.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통치에서 등을 돌리고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권. 이게 사탄의 양육권이에요. 인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줬다. 그렇지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자, 사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로 인한 타락이요 죽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거부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죠.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또 나르시시스트예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으며, 이거 누가 이야기했죠? BC 5세기경의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 중에서도 소피스트, 궤변론자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진리의 주관성을 설파했고요. 상대성을 주장했던 최초의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이 곧 만물의 척도다. 짧은 인생에서 존재성이 불분명한 신이라는 존재에게 매달리지 말고 삶을 네가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프로타고라스가. 자,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으며 인간이 스스로가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취하는 사상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무능한 자들, 아이고 저 유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프로타고라스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철학자들은요, 멋지다. 역시 인본주의. 역시 인본주의. 저 신본주의자들은 등신인가 봐. 무슨 신이 어딨냐. 존재성이 불분명한 신이라는 존재에 매달리지 말고 삶을 네가 개척해라. 얼마나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요게 근데 인본주의고 뱀의 사상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상이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유혹했던 뱀의 사상임을 알게 된다. 인간을 높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고양된 지위에서 떨어지게 하는, 곧 인간 이하로 비하하는 사상이 죽음으로의 사상임을 깨닫게 된다. 자, 프로타고라스 얘기를 좀만 더 해드리면요. 이 프로타고라스가 이 말을 아테네한테 해주거든요. 근데 스파르타전에서 패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이 곧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은 굉장히 가혹하게 들렸어요. 이 아테네 성경에서 범사의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그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폴리스로. 그래서 이제 이 프로타고라스는 나중에 무신론자라는 죄로 고발을 당했고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논쟁점은 있지만 시칠리아라는 섬으로 도망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물고기밥이 돼서 죽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야, 만물의 척도라며 인간이. 근데 그것도 볼 수 없어 가지고 물고기밥이 돼서 죽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프로타고라스한테. 그러니까 이런 멋진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라고 해서 따라가다는 망한다. 망한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자기 주장이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우린 숨고 싶어요. 숨기고 싶고 다른 옷을 입어가지고 가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어라고 감추고 싶어요. 여러 가지 그게 11조가 됐든 뭐 주일 성수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업적이 됐든 감추고 싶지만 안 감춰진다. 그런 걸로는 절대로 안 감춰진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요. 내가 죄악된 존재,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아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복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에게 대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로부터 소외되어 사탄의 종으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는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된다. 그게 뭐냐? 남의 걸 빼앗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뭐 수능을 보고 뭐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 구조로 이게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한 5살쯤 되면
인제 어린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처음에는 뭘 빵긋빵긋 웃는다거나 아니면 뭘 싼다거나 아니면 뭔가 운다거나 그래도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존재였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한 4 살, 5 살쯤 되니까 뭔가 일어서는 거, 말하는 거 아니면 뭔가 잘하는 거로 부모님부터 칭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뭔가 못하면 인제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와 내가 잘해야 칭찬을 받고 못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구나.'라는 걸 한 3 살, 4 살, 5살 되면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요. 왜 하나님은 늘 은혜로 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도 나한테 내가 뭔가를 잘해야 혹은 잘 해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생각이 3살 때부터 우리 안에 정립이 된다니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혹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그 단어의 개념상.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들였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뭔가 해 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아마 후자가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왜냐?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적어도 3 살, 4 살, 5살 때부터 그 구조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지금까지. 칭찬받고 뭐 또 칭찬받으려고 또 혼나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 은혜를 원래 그 은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답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헌금도 해 보고 과하게 종교 생활도 해 보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죠?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 아. 하나님은요. 바라크를 준다 그러죠. 복을 준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니 지금 내 이 상태에서 지금 떽거리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세요, 성경에 의하면. 음.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고요. 자 22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길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아니다. 다만 죽음의 증상들을 약간 완화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취제를 잠깐 놓는 거죠. 마취제를. 그러나 빈곤한 자기 자원에 갇히게 된 모든 인간들은 그 길이 삶의 길인 양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며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싸운다 그랬죠. 상대를 자기에게 굴종시키고 양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여도 상대의 자원을 착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 곧 금수의 세계,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도리어 섬기러 왔어." 거기에 그 나라의 왕도 우리를 섬기고 우리도 왕을 섬기고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다 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다른 어 인류가 이렇게 출발하게 된 거죠. 여기 적자 생존이라는 거는 하버트 스펜서나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대로 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자연 도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번엔 토마스 홉스 이야기죠.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다툼으로 빚어지는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은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나타나고 크게는 세계 대전으로까지 나타나 수천만 명이 살상되기도 한다. 그렇죠. 공산주의 같은 것들. 짧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자라고 하면 전에 허니 버터칩이라는 아주 허망한 과자가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한 봉지를 어렵게 구해 가지고 저희 조카들이 3 명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줬어요. 허니버터칩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제 서로 자기가 먹겠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게 사실상 말하자면 이 자원의 고갈이죠. 그 하나 가지고 3 명이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원이 없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박스를 구해다가 갖다 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삼촌도 한번 먹어봐. 엄마도 한번 먹어봐. 아빠도 한번 먹어봐.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자원의 빈곤을 감지한 인간은 그 허니버터칩 하나 가지고 80억 명이 싸워야 되는데요. 전쟁해 가지고. 음. 중국도 호시탄탐 노리고 어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새로 취임한 총리가 누구죠? 다케이치 사네인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또 그게 시작됐어요. 이제. 음. 또 영유권 그 주장이 또 시작됐어요. 몇 년 조용하더니. 어. 중국도 그러고 대만도 중국이랑 또 그 전쟁할 수도 있고 미국도 지금 뭐 어쨌든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립하려고 그러고 이런 이 흔들리는 나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는 걸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 진동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아주 불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전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뭔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다툼으로 빚어지는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은 개인과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척을 지고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원수가 되었는가? 개인과 개인. 오해, 아주 자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그 말 한마디로 오해돼서 등지고 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나타나고 크게는 세계 대전으로까지 나타나 수천만 명이 살상되기도 한다. 공산주의 또 마찬가지죠.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여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데서 기인한다. 그렇죠? 자원이 없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족은 안 먹이나요? 당연히 먹여야죠.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한 인생을. 피곤한 인생을. 이렇게 죄의 본질인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분과 갈등을 일으키며 동시에 동료 인간들로부터도 소외시키고 그들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온다. 삼중적인 소외.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두 번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세 번째,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 잘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나의 의무는 뭐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 혼란이에요. 혼란 덩어리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기 위해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알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자,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다.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다라고 환상을 가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진정한 자아에 대한 이해는 성경과 이 정통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 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아주 인스턴트죠. 쉽게 안지 그 알려고.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린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차분히 혹은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하나님 제가 A라는 여자랑 결혼할까요? B라는 여자랑 결혼할까요? 뭐 무도사, 배추도사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식의 인스턴트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류 보편 이 우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신 어떤 그런 어빌리티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능력들이나 탤런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음.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신앙적으로 잘 기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음. 그냥 인스턴트로 "야."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야,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한번 기도해 봐."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결혼하는 애 봤어요? 보셨어요? 안 한다니깐요, 그렇게 그냥. 자기 눈에 콩깍지 씌어 가지고 그게 불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그래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뭐 기도 제목을 쓴다라고 해서 다 세상적인 것들 키는 뭐 180 뭐 연봉은 얼마 인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제출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신앙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은. 자, 그다음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다라고 환상을 가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 넘어가서요. 죄는 자기로부터도 소외시키면은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온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나타나는 점점 더 심해지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신병, 불안과 같은 신경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온다. 왜요? 안정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뭐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걸 모르니까. 자,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고난과 궁극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바로 이 하마르티아,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물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 이사야 43장 27절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것도 이제 명분과 당인데 그러면 이게 영광, 찬송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거 그 명분이에요. 캐치프레이즈고 당위고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가 하나님의 찬송이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음. 우리가 무슨 예수전도단이나 무슨 음성 듣는 이런 선교단체도 아니고 하나님 누구랑 결혼할까요? 쟤랑 A랑 결혼할까요? B랑 결혼할까요? 직업은 A를 가질까요? B를 가질까요? 안 알려주신다니깐요. 그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수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그걸 알려줘 버리면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깐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돼, 교회에서. 자,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죠. 자,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하는 실행죄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것은 원죄고요.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것이 원죄라면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죄를 실행죄 혹은 자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부지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그 죄는 뭐의 결과예요?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 어. 그래서 원죄를 우선 해결해야 돼요. 원죄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 예,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수많은 자범죄, 예를 들면 훈련이나 고행이나 뭐 면벽수도나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깨달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질 수많은 그 자범죄나 실행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를.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탄생 이런 것들이죠.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혀. 자, 그래서 이 실행죄에는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 그리고 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있다. 생각에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가 발달할수록 파괴력이 크다.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분리되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인류의 상태인 거죠.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류가 이렇다. 근데 그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농명된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이러한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해방을 헬라어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그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힘든 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노예로 속박되어 있었다가 어린 양의 그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스데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광야 교회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애굽이 상징해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를 그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나안 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딱 맞춰져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이러한 악과 고난에서 해방돼서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릴리즈, 엑소더스 풀어준다. 자유의 몸으로. 그래서 우린 지금 완전한 자유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다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자, 다음 단락 짧으니까 빨리 보고 마칠게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다음 장 2장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요. 종교라는 단어가 한문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마루종과 가르칠 교거든요. 마루라는 건 산마루,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라는 거는. 이게 물론 라틴어로 참 종교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종교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산마루,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너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 그리고 불교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거잖아요. 브라만, 아트마 이런 거랑 합일이 돼서 열반에 이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니르바나, 열반에. 그게 이제 불교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요. 토탈 디프레비티.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에스겔 37장 죽었다. 마른 뼈다. 에베소서 2장 죽었다. 죄와 사망의 상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는 가능하다. 왜? 마루종 가르칠교. 산 마루에 올라가는 가르침.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가르침. 그렇지만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랑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의 요소가 따라다닌다. 대지로부터 뿌리 뽑혀 땅에서 분리된 나무가 이거 자기 스스로는 잠깐은 살아있다라고 착각한다라 그랬죠. 제한된 양분으로 살다 죽듯이 인간은 10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마치면 죽고 만다. 죽고 만다. 인간은. 그러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 증오, 상처,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든 악과 고난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죽기 때문에 불안, 증오, 상처,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든 악과 고난의 그림자가 나온다. 자, 100년 후에 올 죽음이 미리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증오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든가 다른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는 고난 속에 있다든가 하는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증거다. 증거다. 죽음이 뚜벅뚜벅 나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네크로스, 분리된 사람은 사실상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떠난 자는 죽었다.
다시 돌아온 자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브, 메타노이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이. 자, 다음 단락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거기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피하게 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자력 구원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환상이다. 27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 예컨대 불교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득도하고 해탈하고 성불하고 극락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예를 들면 팔정도, 108번뇌를 거쳐 고행을 통과해서 이치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생로병사를 초월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불교죠. 근데 지금 불교가 뭐 하고 있죠? 연등 팔고 그 기왓장에다가 수능 대박 기원.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죠. 불교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득도를 이루면 내세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하거나 악행을 계속 저지르면 미물로 살아가게 된다. 예를 들면 다시 그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그래서 업보적이며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요. 뭐 힌두교도 뭐 불교랑 비슷하죠. 그 개혁한 거죠. 말하자면 인도의 힌두교.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요. 이슬람교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알라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코란을 다 읽어봤거든요. 이슬람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죄 지은 자가 스스로 회개와 참회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구원에 이르는 종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란 23장 102절에 보면 저울 눈이 더 무거운 자는 행복을 찾게 될 것이요 가벼운 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울 눈은 선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종교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령 마르크스주의, 지금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협력으로 만든 사상이죠. 자본가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으로 계급 없는 이상사회를 건설해서 경제적인 평등과 집단의 소유를 주장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데모스크라티아거든요. 데모크라시, 데모스, 민중, 크라티아, 권력. 민중이 권력을 가진.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인류 문명에 대한 낙관론, 옵티미스틱 뷰, 이런 것들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가르친다. 즉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하거나 수양을 잘하면 또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뭐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옵티미스틱 뷰, 낙관론 같은 것들이요. 자, 마르크스주의처럼 구체적인 계획안은 제시하지 않지만 문명에 대한 낙관론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인류가 스스로 지혜를 계속 개발하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언젠가는 건설할 수 있다라고 본다. 과정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자,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면, 다시요. 이러한 문명 낙관주의는 계몽주의 이후, 계몽주의 18세기부터 싹 텄다 그랬죠. 엔라이튼먼트,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이성의 힘, 엔라이튼먼트, 그 어떤 그런 그 교육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어주면 낙관론, 그 유토피아가 올 거야라는 세계관이죠. 무지몽매한 자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엔라이트먼트. 계속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 이후 19세기 자유주의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인간의 이성을 재발견하고 이성을 개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핵심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인간에게 악과 고난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와 풍요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이었다. 근데 인류가 놓친 게 뭐죠? 인간의 죄성. 교육을 시키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악한
혹은 더 참혹한 결과가 주어지더라. 자, 그 증거가 뭐죠? 1, 2차 세계대전이더라. 1, 2차 세계대전은 이런 낙관론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최고도로,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최대로 파멸한 결과를 가져왔고, 바로 인간의 개발된 지성 혹은 인간의 개발된 지혜가 인류 역사에게 일찍이 보지 못한 죄악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세계 대전은 인간의 이성 개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고, 인간 근본의 문제인 악, 죄, 악과 고난을 이성의 개발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자, 이후 신학자들은 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종말론에 대해서 더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막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면서 아주 잔혹한 인간 본성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콜로니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착취, 강간, 살인, 뭐 이런 전쟁, 기아, 공포, 전염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신학자들, 성경을 다루는 신학자들은 '이게 뭐지? 인간의 지성이 엔라이튼먼트 계몽되니까 더 심해지네.' 옛날에는 뭐 이런 그 다툼과 전쟁이 아주 작은 그 부분으로 됐다면, 이제는 막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이게 더 심각해지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인간을 계몽시킨다라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더 진지하게 인간론에 대해서 안스로폴로지, 그리고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이거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신학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문명 낙관론은 금물이다. 문명 낙관론은 금물이다. 자, 이와 같은 사상적인 변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명의 발달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이 가진 지혜와 이성의 힘으로 언젠가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낙관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다. 만일 인간 스스로를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모순이다. 모순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완전할 때에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과 고난의 문제를 그 제한된 인간의 자원으로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 구원의 가능성, 이 파트가 그렇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자력 구원의 가능성은 0%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 그 유명한 라틴어 경구가 있어요. 데우스 프로 노비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엑스트라노스, 밖으로부터 오셨다.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경구가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 우리를 위해서 프로노비스, 구원의 힘이 와야 된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음. 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밖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우리 밖에 무한한 힘을 가진 초월자로부터 우리를 위해 오는 것이어야만, 즉 오직 은혜로 올 때, 아까 제가 은혜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죠. 받을 자격이나 갚을 능력이 전무한 자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올 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러스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유한겔리온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건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